Amen.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도우며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전사님 따라서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아멘. 전사님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있어요. 여길 보세요. 어떤 사진인가요? 그래요. 많은 사람이 가슴에 번호판을 붙이고 달리고 있어요.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어요. 마라톤은 아주 긴 거리를 오랜 시간 동안 달리는 힘든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 속 마라톤은 조금 특별해요. 마라톤 경기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아픈 어린이들이 수술을 받거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부 마라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래 달려서 숨이 가쁘고 힘들지만 아픈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어린이들이 무사히 치료를 받게 될 거예요. 병에 걸린 어린이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혼자 힘으로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또 우리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에 있어요. 전사님을 따라 읽어볼까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힘써 도와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힘써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 도와줘야 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래요. 혼자 외롭게 살아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몸이 아픈 사람,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모으실 거예요. 그런 뒤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왼편에 나누어 세우실 거예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실까요? 이 사람들은 배가 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었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주었어요. 또 병들고 아픈 사람을 정성껏 돌봐주었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칭찬하신 것은 바로 주변에 함께 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힘써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려운 사람에게 한 일은 나에게 한 것과 같다. 분명히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고 여길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일은 전사님과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힘써 도와줄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왼편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래요. 왼편에 선 사람들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모른 채 하고 돕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꾸짖으시며 큰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힘써 도와줘야 해요. 물론 친구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혼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 선생님 같은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친구들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도와줘야 할 친구가 생각났다면 아빠, 엄마, 선생님, 그리고 어른들께 그 친구를 도와달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힘써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친구들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며 칭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힘써 도우며 살아가기로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다짐을 담아서 힘차게 말해볼까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다시 한번 힘차게 말해볼게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네, 참 잘했어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큰 상을 받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1년 10개월 동안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꼭 마스크를 쓰길 바랄게요. 그리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나 독감을 걸지 않도록 건강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고 또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